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길던가요? 여러분, 주의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 신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보았어요. 이 기도 내용이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며 해석을 했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 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용서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용서가 더욱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에 관한 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또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신 말씀의 내용 안에 어떤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죄. 근데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죄라는 개념, 우리에는 죄라고 지금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한 단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빚을 나타내는 오페일레마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기도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죄라는 개념을 빚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빚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빚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과 또 개역 성경에 나온 RSV 버전을 보게 되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빚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개념, 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단어를 썼지만은 형태는 복수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죄를 왜 빚들을 상징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왜 빚을 상징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을까? 이것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빚을 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빚들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빚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봐요. 경제적으로 누군가 빚을 지고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빚을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빚을 져본 사람이라면은 그 빚에 대한 압박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독초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빚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죄라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채무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빚에 대한 액수가 적거나 많거나 하는 것으로 이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빚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많다 적다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로서 우리입니다.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전체로서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는 통째로 하나님께 채무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수많은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와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저버린 존재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자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 칼빈이라고도 하죠. 근데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처럼,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처럼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기독교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의 견해들이 항상 더 앞서요. 내 자신의 지식들이 나를 더 끌어가려고 해요. 내가 정해놓은 윤리, 혼합적인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적절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면 친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에 참 부적합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자꾸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 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들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질을 더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더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지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더 간절하고 진지하게 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권리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에 속한 것이지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 현대인들의 삶과 충돌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자신의 인생의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놓았던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약해진 것을 배우게 되고 빈손이 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과 화해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 아버지와 화해를 요청하는 것,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나를 더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그 길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반면에 나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나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그 일이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 안에 용서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시는 분, 나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더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날마다 더 아버지께 대한 빚이 더 증가해 간 것 같은 느낌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그 은혜, 그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진지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로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전제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돼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내용 자체로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으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시기를 구하고 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뒤의 해석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 공로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게 됐었을 때 기독교 신앙 전체적인 면에서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큰 용서를 받고 나도 이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이웃들,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달리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 매우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에 비하면 한없이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자들에 대한 마음, 감정 그리고 판단들을 열어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항상 또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정말 많은 돈을 빚을 졌는데 그걸 다 탕감해 줬거든요. 근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이 사람을 빚 갚아라 독촉하면서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상황. 주님께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무섭게 책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해서 내가 아버지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았음을 내가 알게 될 때 나 또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큰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지은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건 철저히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기도는 죄의 사회성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사적인 문제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 사회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보게 될 때 노예제도라든지 지금도 인종차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 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세요. 공동체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것 때문에 발생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흑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기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도 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예수님 붙잡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기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용서해 달라.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사회성,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죄가 만연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도 그런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 우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더욱 신앙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우리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고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를 받으며 사는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사회 안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 공동체, 사회 전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